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의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누가복음을 같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누가복음 말고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죠. 같은 관점을 가진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이라고 분류가 됩니다. 이 세 가지 복음서에 공통된 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공통된 관점 중에 하나가 이 공관복음은 장소의 이동에 따라서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장면,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장면과 마지막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순환과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장소로 구분을 합니다. 이번 주에는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9장 50절까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9장 51절부터는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시작하니까 이번 한 주 동안은 갈릴리 사역,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역이 이번 한 주간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주된 사역은 예수님의 그 3대 사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사역,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감당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세 가지 3대 사역 중에 병든 것을 고치시고 또 사망도 예수님의 권위 앞에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같이 함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 관리의 딸의 죽음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겹쳐서 등장하고 있어요. 본문을 보면서 관심 있게 볼 것은 뭐냐면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서도 항상 붙어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9장이 그렇고 마가복음 5장이 그렇고 오늘 이 누가복음 8장이 동일하게 이 두 사건이 붙어서 나옵니다. 그 붙어서 나오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신학적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관점은 이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일어난 연속적인 사건이라는 관점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야이로의 사건과 혈루병의 사건과 그리고 다시 야이로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야이로의 관점, 야이로 사건을 먼저 한번 주목해 보시죠. 누가복음 40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직전 사건에 어떠한 사건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이 거라사 지역에서 군대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신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오셨다라고 했을 때 어디서부터 돌아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 거라사 지역에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무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대 사역을 행하셨거든요.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고, 그 결과가 뭐였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소문이 어떻게 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환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환영했던 이 인원이 적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4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4절 잠시 보니까 무리가 어떻게 들었다고요? 밀려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밀려들다라고 하는 말은 이 원어상으로는 숨막히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앗을 이렇게 가시가 막 숨막히게 하는 것 같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숨막히게 밀려드는 거예요. 그때 누가복음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41절에 보니까 회당장, 회당에서 관리로 사역하는, 관리로 일하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있죠. 이 사람은 회당에서 일하는 관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알았을 겁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었고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 공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지위와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체면과 품위를 모두 버리고 엎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8장 42절에 그 이유가 등장하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42절 제가 읽어봅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12살 된 외딸, 그러니까 무남 동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야이로의 모든 체면을 벗어던지게 만들었던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누가는 41절에서 이 절박함을 조금 더 리듬감 있게 표현을 하죠. 야이로가 왔다, 그리고 엎드렸다, 그리고 간구했다라고 하면서 아주 긴박하게, 절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절박함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리고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시죠. 그 가는 중에 오늘 이 42절에서 한 번 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밀려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수많은 무리들이 환영했어요. 저마다 이유가 있어서 기다리던 이들이 밀려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움직이자 그 예수님을 바라보던 무리들이 같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43절, 여러분도 알다시피 누가 등장합니까?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수많은 무리 중에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아무도 모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좀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자기의 외동딸이 죽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초조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집으로 인도하는 야이로, 그리고 그 야이로의 인도를 따라서 걸음을 옮기시는 예수님. 그러나 그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수많은 무리들이 뒤따라가고 있고 앞에서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에워싸여 있는 운집한 그 무리들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야이로와 예수님이 이 무리들 때문에 쉽사리 앞으로 빠르게 나아가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이 무리들 중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행색의 한 여인이 무리 틈을 비켜나가며 서서히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는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실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여인의 간절함을 잘 드러내질 않아요. 마가복음이 조금 더 이 여인의 간절함을 잘 드러내거든요.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했냐면요, 사실은 혈루증이라고 하는 어원은 계속해서 흘러나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동사에서 파생됐어요. 그러니까 피가 멎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치료를 받았지만 나아지기는커녕 병은 더 깊어졌고, 치료비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허비해버린 그런 상황이었어요.
거기다 레위기에 의하면 유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상태거든요. 부정한 사람은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성전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격리되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총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이었죠. 이 여인이 이 총체적인 고통 가운데서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가만 손을 대도, 정확하게 말하자면 옷자락만 스쳐도 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옷자락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이 여인은 옷자락만 스쳐도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기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그랬더니 그 즉시로 계속해서 흐르던 그 혈루증이 멎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뜸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이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싶어요. 누가 내게 손을 댔냐라고 하는 거지.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정말 웃긴 상황이에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출퇴근하는 그 지하철 얼마나 붐빕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떠밀려서 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제가 누가 제 옷자락을 만졌습니까? 뭐 이런 격 아니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약간 어이없다는 듯이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누구는 알았어요? 여인은 알았어요. 여인은 알았죠. 그 후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드러내 주시죠.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격리되었던 이 여인을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 무리 속에서 드러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에 사람들이 모두 놀랐을 겁니다. 박수도 치고 환호도 하고 정말 얼마나 기뻐했을지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그 중에 아마 딱 한 사람만 빼고 환호했을 거예요. 모두가 기적에 감탄하고 놀라워할 때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야이로였어요. 왜요? 딸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딸. 어떤 질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람은 회당장, 그러니까 회당에서 일하고 있는 관리, 그러니까 분명히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용하다는 의원을 수소문해서 진찰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진찰을 받았던 그 결과, 그 소견이 뭐예요? 얼마 안 있으면 곧 죽는다라고 하는 진찰이었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고 자기의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같이 함께 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많은 무리 때문에 빨리 가지 못하는 그 답답함이 분명히 이 야이로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던 중에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중간에 끼어든 이 여인 때문에 야이로는 아마 입이 바싹바싹 말랐을 겁니다.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목적이 당장 이루어져야 하는 그 상황에서 더디 이루어지는 그 불안함을 어떻게 견뎠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자기의 사랑하는 딸, 그 딸에 대한 소식,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가신다. 조금만 기다려줘라. 조금만 참아줘라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아마 말하지는 않았겠지만 예수님 조금만 더 빨리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조금만 더 빨리요. 예수님 제발 좀 빨리 가주세요 라고 하는 그 애걸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그리고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의 부정함을 제거된 이 상황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사건 속에서 기어이 일이 벌어지죠. 누가복음 8장 4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집에서부터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세요.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던 야이로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좌절감, 절망. 그 가운데 있었던 모든 무리들이 밉지 않았을까요? 특히 저 혈루증을 앓던 여인, 혈루의 근원이 말라서 너무 기뻐 뛰는 저 여인이 얼마나 야속하고 얄밉고 원망스러웠을까요?
그 상황에서 절망하는 그 야이로에게 이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 말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좌절한 사람에게 자기의 살 이유를 잃어버린 것 같은 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말, 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될까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요, 말이 돼요.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이 일이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장면 가운데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하죠. 그런데요, 이 관점은요, 사람의 관점에서 단순히 힘내세요, 기운 내세요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신적인 능력으로 이미 아시고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일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서로에게 인사치레로 건네는 그런 말의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분만이 이 일의 해결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혈루병을 앓던 여인처럼 내가 12년간 모든 일을 다 해봤지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뿐이다. 아니, 예수님의 옷자락만 스쳐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두터운 신뢰,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같이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않으셔서 여러분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시간이 너무 더디 가는 것 같아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더디 가는 것처럼 나는 급하고 초조한데 하나님의 시간은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아서 내가 바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때가 늦어지는 것 같아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분 답답해하고 계십니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죠. 첫 번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같이 취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왜 이렇게 끝나지 않는 건지, 나의 대적은 어찌나 이렇게 나를 잘 에워싸는 건지, 피할 길이 없어서 보이는 것은 내가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 같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이때에, 답답한 일을 당하는 이 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 목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향한 신뢰에서 흐릿해지지 않는 것, 선명하게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게 이 시기를 지나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것을 믿는 간절한 믿음으로, 혈루의 근원이 말랐던 그 여인이 취했던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적이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상황이나, 하나님, 그러나 이 일을 이루시고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 가운데 두려움 없이 전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향한 강한 믿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환경과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승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